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같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월 8일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 바로 은혜와 율법, 은혜와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 외에 또 다른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죽음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습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은, 또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특히 이 당시의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온 것을 하나의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지만 사실 17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래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심판해보면 다 죄인이라고, 당신 길티, 당신은 유죄요 라고 나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어지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이어져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그러나 나는 누구도 재판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이 사람이 정한 기준이란 말을 육체를 따라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휴먼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함으로써 또 시끄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도 재판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니. 같은 단어를 썼어요. 저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저지란 말 자체가 바로 심판한다, 판단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을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죠.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 판단하지 않을 거야. 재판하지 않을 거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몇 년 살아라.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넌 사형이다. 너는 이런 얼마 죄를 졌으니까 무슨 벌금을 내라. 이러한 세상의 재판관의 판사의 역할을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이놈이 무슨 죄를 졌으니까 10년 징역을 때려주십시오라고 검사의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정말 이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생명의 법으로 옮겨서 축복 가운데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의 자리, 즉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을 때 이게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까? 아마 이 절망의 자리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간음하자 잡힌 여인이겠죠. 저 완전히 절망입니다. 죽은 거예요. 죄를 지었죠. 거기다가 다 드러났죠. 모든 사람의 비난을 하죠. 돌을 들어서 이제 들러 치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판단하러 오신 분이 아니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합니까?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한 판단하고 조롱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폄훼합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희망은 바로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써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 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서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희망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로서 바로 우리가 용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참소합니다. 이놈이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했고 저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할 말이 없죠. 죄값을 다 예수님이 갚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도 이르지 않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리고 동시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용서받았는데 다 용서를 해놓은 사람에게 무슨 또 죄를 또 묻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바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했을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차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